그래서 오늘 예배는 1부와 2부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부 때에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잠시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2부 때에는 성폭력에 대한 세미나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또 몰랐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유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오늘 2장에 보시면요,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그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고, 그거 누구예요? 바로 하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 돕는 관계로 창조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혼자서 그냥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으로 서로를 보완해주고, 그러므로 서로를 온전하게 해주는 그 관계가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는 것이죠. 사실 말씀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좀 나를 도울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담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겠다, 어떻게 만들어 줄까? 어떤 모양으로 만들면 좋겠느냐?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어떠한 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담도 요청한 적이 없고 하나님도 아담과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 곁에 두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자에게 여자를 만드실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 텐데 너를 위해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넌 어떻게 만들면 좋겠느냐 하고 이 남자의 요청사항을 들으셨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남자가 원하는 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면 지금보다 더 여자가 더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해도 괜찮을까요? 더 좋은 작품으로서의 여성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 남성의 요청에 의해서 여성이 만들어졌다면 지금보다 훨씬 못한 작품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그렇지 않은 것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남자들이 원하는 대로 여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남자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가장 적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성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서로에게 있어서 가장 보완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성분들 중에 내 외모에 대해서 나는 왜 좀 떨어질까? 아니면 나는 왜 외모가 그럴까 하는 불평과 불만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의 만족과 감사함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느 누구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만드셨고요, 남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에게 가장 적절한 여인으로서 그 여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나에게 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아내에 대해서, 그 여성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늘 선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여기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아멘을 크게 하신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남자분이라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께 불만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 하와는 왜 저렇게 머리가 나쁩니까? 왜 하와는 저렇게 눈이 안 좋습니까? 하면서 이 여성에 대해서 아담이 불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야 바보야, 그래서 너랑 사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뭐가 좀 모자르고 뭔가 좀 나쁘고 부족했기 때문에 너 같은 남자 만나준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관계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남성이 힘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군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여성을 폭행하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남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지만 서로 동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로 생긴 외모가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힘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동등된 권한으로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부족된 것, 또한 서로 간에 함께 있음으로 만족됨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창조된 것입니다. 서로 똑같으면요,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서로 간에 다르기 때문에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서로가 있기에 서로에 대한 만족함이 될 수 있고, 또한 서로가 있기에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신 것이죠.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면 그것은 폭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서로 동등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서 만나게 해주신 이 결혼의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루어갈 때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전문 강사분을 통해서 조금 후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아담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23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고백은 아담이 누구를요?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하와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생겼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에 무조건적으로 나의 여인으로, 또 기쁨으로 그 여인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꼭 하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예쁜지, 몸매가 얼마나 근사한지 저도 궁금합니다. 영화 배우처럼 예쁘고 멋진 몸매를 가졌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못생기고 또한 그렇지 못한 외모와 몸매를 가졌을 수도 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와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같지 않고 다르지만 동등하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존경과 순종을 그렇게 행하여야 합니다. 이게 서로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고요,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인데, 이것이 역행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거꾸로 돼서는 안 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순종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존경을 받으려 하면 그것은 잘못된 그러한 만남이 되어집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피아노를 전공하기 위해서 유학 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남자 청년인데 정말 피아노를 멋들어지게 치는 청년이에요. 참 그 청년의 이렇게 연주를 듣고 있으면 아, 피아노가 저런 소리가 나는구나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이민 2세인 자매를 만나서 교제를 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셋을 낳았는데 첫째 딸을 낳고 둘째는 딸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딸 셋을 낳아서 가장이 되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요, 이 형제와 결혼할 때 어떻게 이 형제와 결혼하려고 마음의 결심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고 물었을 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형제가 피아노를 너무 멋있게 잘 치니까 그 모습에 반한 거죠. 우리 여성들, 이렇게 남자들이 뭔가 한 가지에 몰두돼 있고 거기에 잘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제의 피아노 치는 모습에 너무 반해가지고 이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떤 생각이냐면 만약에 이 남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두 손을 잃어가지고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형제의 그 피아노 치는 모습에 반해서 내가 결혼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 형제가 더 이상 피아노 칠 수 없는 사람이 됐을 그때에도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마음속에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이 남자와 나가 같이 결혼해서 살아가겠다 하는 그 대답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이 남자구나.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변할 수 있는 환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불완전한 사랑이고 그 사랑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할 수 없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품고 사랑하는 것이죠. 앞으로 나이가 들고 늙어질 그 모습까지도 다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결혼 잘 안 하려고 하고요. 부모님들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믿음의 배우자 만나는 거,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먼저 살아봐야 된다. 동거하는 커플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얽매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지면서 결국은 성적인 부분에서도 타락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태희 목사님 오셔서 사회가 타락해 가면서 성적인 타락이 함께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또 이런 세대 가운데 남녀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하고요. 또 우리 1세대 되신 분들, 또 결혼과 이것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이것에서 우리가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건강한 가정과 또한 건강한 어떤 성적인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말하고 행해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셨는데 열린 마음으로 강의를 좀 들으시고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